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이 에덴 동산이 문이 굳게 잠겨서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되게 살면 되었는데, 그렇지만 지었던 죄로 인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편안하지 못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상에는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는 분명히 적은 수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도 정말 볼 것 없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지들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옛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룰 것이라는 그 말씀만 듣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약속의 그림자만 보고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기한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과 우리와 같은 생각과 호흡과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맨처럼 아주 힘세고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극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무엇일까요?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들,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뜻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도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쉬지 말고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까요? 말씀의 여러 곳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1절을 찾아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나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삶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가 서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로서 서로 깊이 사랑하며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추석으로 온 가족들이 모인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만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김대순 권사님 가족분들은 제가 처음 보는 분도 있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런데 가족이란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만 날을 잡고 또 서로 안부를 전하고 밥을 함께 먹는 것으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잘났거나 그리고 못났거나 그리고 연약하거나 병이 들었다고 해도 또 아무리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봐도 드라마를 보아도 또 뉴스를 보아도 가족의 사랑이 식어가고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해체되고 이혼을 하고 엄청나게 막 가족끼리 막 서로 죽이는 일도 일어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 영향이 교회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교회에서 서로 비교하며 선을 긋는 일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해도 서로의 집안을 비교하고 또 직장을 비교하고 월급을 비교하며 또 여러 가지를 비교하며 선을 막 그어댑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곳을 떠나서 조그만한 도시를 가기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하면 이것은 확연히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줄을 세워서 선을 걷고 차별하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람들,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이었던 그 덩어리를 밖에 그냥 땅에 버리게 됩니다. 점점 짠맛을 잃어가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짠맛이 다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흘리는 그 눈물로 우리에게 짠맛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교회로 하여금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우심을 굳게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어찌할꼬. 이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강한 믿음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로 강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죄가 우리 눈앞에서 그 강해서 보이는 그런 손을 우리 눈앞에 집어넣고 휘두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하지만 그 위험이 우리로 하여금 겁을 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또 위협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이단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먹을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고난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믿음의 고백같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요. 이러한 강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내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들의 그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테두리에 가둬두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미하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는 옛날처럼
구약의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모든 그 제사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처럼 피 흘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번씩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날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미 제사를 매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미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아니면 돈이나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섬김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마음의 제사와 우리의 입술을 통한 찬미의 제사,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 선행과 구제를 통한 사랑의 제사를 즐거워하시고 정말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